해방과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00주년 해방 3일 만세 운동 기념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특별히 교회마다 돌렸던 독립 통고문에 신자는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특별히 주일날은 금식하고 성경을 읽고, 월요일은 이사야 10장을 낭독하고 묵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낮 예배는 거기에 맞춰서 총회가 설교하라는 설교문을 가지고 나름대로 준비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돌렸던 마지막 토요일 날 로마서 8장을 읽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8장, 로마서 8장을 준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해방과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중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 새 사람이 됐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들이 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불순종하고 교만했던,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아예 알지도 못했던, 로마서 3장에 있듯이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찾는 자도 없고 또 깨닫는 자도 없고 회개하는 자도 없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해방과 자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는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1절 읽어볼게요. 자,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소속을 말해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까? 과거에는 진짜 말 안 들었어요. 죄만 짓고 살았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 같아 그랬어요. 조금만 잘 되면 내가 한 척하고 내 힘으로 사는 끝이 하고 허풍 떨고 자랑하면서 사는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다. 철저한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지키심을 말하는 거예요. 참 우리 민족이 복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애국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진짜 우리 민족은 복을 받았어요. 과거에 북한에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평양이. 그럴 정도로 뜨거웠던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다. 악착같이 김정은이가 교회 성도들을 색출하려고 하지만 지금도 숨어서 지하에서 그들이 335 모여서 산에서 들에서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이불을 덮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북한의 성도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중국,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를 해보면 탈북자 중에 많은 분들이 믿는 자들이었대요. 그들이 와서 어디에 옵니까? 하나원이라는 곳에 오죠. 하나원에 교육을 시켜보면서 이렇게 보면 믿는 자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정죄함을 받습니다. 왜요?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소속이 예수께 속하지 않아서 예수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무서운 재앙이 심판의 칼을 빼어드는 천사가 애굽 전국을 휩쓸은 거예요. 애굽의 가정가정마다 통곡의 소리가 끊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안하고 오히려 든든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는 다른 게 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졌다는 거죠. 짐승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니까 천사가 칼을 떼고 그 집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언약 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 있었던 애굽 사람들은 한 가정도 예외 없이 다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이 이겼습니까? 바로가 항복했어요. 빨리 데리고 가라고 사정사정하면서 대우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의 모습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사람이고 짐승이 할 것 없이 다 도륙을 했어요. 그런데 살아남는 가정이 있습니다. 누구였어요? 기생 라합의 가정이었어요. 창문에 뻘건 줄이 똑 드리워진 거예요. 이게 표식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표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표식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는 표식이었어요. 무서운 칼을 빼어들었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누구에게는 기생 라합의 가정을 피해가는, 기생 라합의 가정은 온전히 구원을 받는 과거의 기생이었습니다. 추잡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거 전혀 상관없이 언약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결코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은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정죄하죠. 너 같은 것이, 어제도 너 죄 짓지, 너 지금도 이런 생각하지, 수도 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얽어매지요. 그럴 때 우리가 자신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고 내 주위에 그런 분위기가 나를 엄습해도 자신이 있어야 돼요. 왜요? 1절이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절대로 넘어지면 안 돼요. 어떤 것이 나를 얽는다 할지라도. 8장 쭉 하발저서부터 보세요. 31절부터 뭐라고 그러죠?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못하겠는가? 하나님이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말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심을 말하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 하나님과 그 맺은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만세온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요, 사실요, 1%도 안 됐어요. 전부 우리나라는 불교인들이 많고 유교인들이 많습니다. 샤머니즘 문화입니다. 8, 90%가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독립선언서의 대표들 33인 중에 여러분 과반수가 되는 16명이 어떻게 기독교인입니까?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속에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독립시켜 주신다. 교만한 자, 높아진 자, 자기들이 저렇게 많은 민족을 핍박하고 저런 그 나라, 저런 백성은 하나님 반드시 벌 주시고 패망케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수많은 기독교인들, 의식 있는 기독교인들이, 믿음 있는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독립선언서의 대표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고요. 절간에서 한 게 아니에요. 네. 교회마다 그랬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들이 그렇게 해서 힘있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분위기에 넘어지지 마세요. 내 생각, 내 마음에 붙들려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왜 허물이 없어요? 우리 다 허물이 있어요. 그렇지만 결코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는 뭐라 그래요? 왜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가?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왜 자유와 해방을 누려야 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두 법이 있죠.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서 삽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정죄함이 있어요. 끊임없이 따지고 끊임없이 비판하고 끊임없이 시기하고 끊임없이 못되게 하는 게 있어요. 사단의 속성이잖아요.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이렇게 사단의 속성이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러고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정죄함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해서 그들의 배경 딱 바치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을 말하는 겁니다. 은혜의 법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부터 보면 은혜와 법을 대조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7장 6절에 가서 보면 영의 새로운 것과 율법의 조문이 대조를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는 법 아래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는 율법의 조문이 우리를 묶어 있죠. 꽉 얽어매 버렸어요. 너 요런 법에 걸렸어. 너 요거 어겼어. 죽으라고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지 못하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억지로 예수 믿어요. 억지로. 억지로 섬기고 억지로 봉사하지요. 왜 그래요?
이거 안 어기려고 말이에요. 여기 안 걸려 넘어지려고. 진짜 주님 안에 해방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생명의 성령의 그 해방이 나를 풀어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정죄하고요. 이웃을 정죄하고요. 우리 그러고 살아요. 근데 이제 달라졌죠?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죄 없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은혜가 있어요. 여기는 용서가 있어요. 여기는 치료가 있어요. 여기는 하나됨이 있어요. 여기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함이 있어요.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도와주는 진짜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그 사랑이 여기에는 있어요. 왜?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또 아버지의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이 됐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것 받아가지고 아버지 7일을 떠나가지고 간섭 안 받으려고 아예 뭐 소식도 없는 먼 다른 나라로 가버렸대. 타국으로 가버렸대. 근데 나중엔 다 떨어먹어 버렸어요.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됐지. 그리고 뉘우치죠.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이렇게 안 사는데 내가 이게 무슨 짓인가? 내가 아버지께 가자. 아버지가 만약에 품꾼으로 써준다 그래도 달게 받고 아버지 아들로 내가 어떻게 해요? 취급받지 않으려고 하자.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 아버지로 갑니다. 여기 아들이 있습니까? 이 아들의 생각이 뭡니까? 물론 뉘우치고 회개한 것 있지만 그의 생각은 뭐죠? 아버지의 아들로 내가 안 돼도 좋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기 20절이죠.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세상에 이날 올 줄 아버지가 압니까? 근데 왜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습니까? 뭘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매일매일 기다렸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찾아봤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아들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돌아올까? 언제 올까? 노심초사하면서.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이미 용서하시고 아들이 아예 집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 아들이 이렇게 돌아올 줄 때까지 그 허물을 들추어서 이놈 두고 보자 말이야. 네 잘 될 줄 아나. 난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청구해가지고 말이야. 이 못된 놈 이러지 않았어요. 이미 다 떠나는 그 순간부터 다 떨어먹을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용서하시고 이미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먼저 가가지고 입을 맞추고 껴안고 그 냄새나는 그 아들 입을 맞추었대요. 얼마나 추접습니까? 돼지 치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았는데요. 돼지우리에서 살았는데요. 목욕이나 했겠습니까? 왜 은혜입니까, 여러분? 용서하시고 이미. 자, 또 봅시다.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첫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둘째 아들을
회복시키는 모습입니다. 22절부터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합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요. 온 동네 사람 불러놓고 이 못된 놈이 아니라 다시 내 아들 돌아왔다고, 이는 내 아들이라고 아들의 대우를 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요. 이 은혜예요. 은혜의 법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 무슨 여러분 정죄가 있습니까? 여기 무슨 여러분 따짐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옳고 그름을 손바닥 펼쳐놓고 그럴 게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다 덮어서, 아들의 허물을 다 덮어서 용서하고 받아주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는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해방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정죄만 안 받습니까? 아니죠. 더 이상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마지를 보세요. 마지 15장 29절부터 있는 내용이라요. 30절까지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얼마나 여러분 정확하고 얼마나 여러분 이것저것 옳고 그름을 따집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합니까? 아버지와 같이 살았음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라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법을 모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우리도 이래요. 원수 맺고 살아요. 마지같이 한다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대우합니까? 우리 이러고 있는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한량 없어요. 따질 방법이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갚을 길이 없어요. 정량할 수 없어요.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차별 때문에 분노하고 우리 그러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해방되셔야 돼요. 해방되셔야 돼. 자유함을 누릴 줄 아셔야 돼. 한 번 떠나가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안아줄 줄 알아야 돼요. 치료받고 회복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까? 간음죄 짓고 살인죄까지 지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아주 깊게 책망할 때 다윗은 그 자리에 꼬꾸러졌어요. 그때부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안 받아주셨나요? 이것 때문에 자손 대대로 다윗이 한 것 같이 하나님이 다윗을 그 자리에 죽여버렸나요? 아니요. 용서하셨어요. 뿐만 아니죠. 나중에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성전까지 짓게 하셨어요. 앞으로 네 자손들의 계대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누리며 살 것을 그들의 후손 속에 예수께서 오실까지도 말씀했어요. 뭡니까?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세요. 우리 모두 이런 눈이 열릴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신앙이라요. 용서 받았으니 용서할 줄 알으셔야죠. 덮임을 받았으니 덮을 줄도 알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았으니 우리도 세울 줄 알아야죠. 이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이런 자리로 저 여러분이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때마다 때마다 늘 마귀는 우리를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자신 있게 선포하셔야 돼요. 자, 1절, 2절 잘합니다. 우리 같이 또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얼마나 멋있어요. 성도는 긴장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해방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멋있게 사셔야 돼요. 사랑하고 사셔야 돼요. 베풀고 사랑하고 사랑해도 우리는 넘치는 사람들이요.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풍성하도록 하세요. 장정도 넘어지고 소년도 자빠지는 세상이지만 얼마나 지쳐요. 하루만 살아도 피곤해가지고 저녁에 잠 안 자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거기 비교할 수 없는 새 힘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앙마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앙마하는 자에게. 이 세법이요, 세법. 하나님을 앙마하는 자에게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명절 끝날에 내게로 오는 자는 네 속에서 뭐가요?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우린 생수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은혜로 사는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는 사람. 한 주간 동안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쳐서 사랑하고 사랑해도 지치지 않는, 용서하고 용서해도 부족함이 없는, 세워주고 세워줘도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복받는 그런 삶을 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그랬어요. 육신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거 육신이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깨닫고, 아무리 수양을 하고, 아무리 도덕 군자가 돼도 안 되는 거예요. 혹 가다가 똑똑한 학자들의 강의를 들을 때가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서도 성경을 막 인용합디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요즘도 TV에 난리요. 난 그걸 보면 정말 가소로워요. 제가 정말 예수님을 할까? 글자 몇 토막 안다고 정말 예수님을 할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거든요. 함께한 하나님의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으면서도 머리로 깨닫고 이성적인 사고로 뭔가 좀 안다고 저렇게 TV에서 떠들시는가? 진짜 하나님을 알까? 예. 얼마 전에 우리 시찰안에 목사님 한 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 이번에 그 미주 여행을 갔던 분이에요. 갔더니 자기를 가이드하는, 거기에 그 부부가 아내는 진짜 잘 믿는데 남편은 신학교까지 가고 목사까지 되려가도 안 됐대. 그런데 교회도 안 나가고 불신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만나서 자기를 가이드하는데 얘기하더래. 얼마나 신학을 많이 보고 얼마나 책을 많이 읽지. 뭐 신학사조가 어떻고 자유주의가 어떻고 뭐 보수주의가 어떻고 누가 뭐 얘기를 하고 쭉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날 국제정세가 어떻고 저떻고 뭐 수도 하면서
하나님 나중에 결론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기도했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서 신학적으로나 무슨 이성적으로 말하면 안 되겠더래. 지식적으로 딸리겠더래요. 얼마나 신학을 알고 신학자 이름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더래. 그래서 강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진짜 만났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어떻게 당신이 신학교까지 졸업한 입술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한국의 모든 신자들이 가짜입니까?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가짜입니까? 눈으로 보면서도 역사를 누가 움직여가는지 알면서도 조그만 소견에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두 눈에 눈물을 막 뚜루루 흘리더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했대. 그냥 적당히 이렇게 대적하다 보면 안 되겠더래.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 아느냐고. 하나님 만났냐고. 강하게 눈에 눈물을 주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래. 한 번도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변으로 우리가 이깁니까? 아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예, 하나님 살아 계세요. 3절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몸이 우리 깨달은 지식이 인간적인 사고가 하지 못하는 것은 영생을 못 주고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대.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대. 그 은혜를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았어요. 그 혜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이에요. 그런데 죄 있는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게 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잘한다 그래도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원고를 다 칩니다. 나는 이렇게 쳤다고 하고 딱 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 성경 구절에 그 복음 자체도 틀릴 때가 많아요. 내가 쳤어요. 내가 보고 쳤어요. 나는 완벽히 다 준비했다고 그래요. 이 인간이요. 실수 많고 너무너무 오류가 많은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이번에 우리 유서동부 겨울 성경학교의 주제가 예배자,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하는 것이었어요. 공과를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제목을 보면서 일과 설교를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까? 사람은 다 창조된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누가 무엇으로 이렇게 창조된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데 존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만이 왜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우리와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비교할 수 없어요. 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육신의 사람의 모양으로 오게 하시고 죄 없으신 몸에 우리 죄를 담당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담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죄짐을 지게 하셨다는 거죠.
4절이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죄 지으면 너 지옥 간다 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 되게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은 온전합니다. 근데 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3절에 그 초반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그리고 육신은 연약해서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은 온전하지만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100% 다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 구원받죠. 근데 100%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연약해서. 지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이 요구한 말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욕을 하나님 아들에게 짊어지어서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치르셨죠?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결코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만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정죄한 것만 아니라 사망에서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그리고는 어떻게 적용이 됐어요? 이제는 죄 없는 몸으로, 죄 사함 받은 몸으로 담대히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자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힘 있는 아버지 만나도 자녀가 목에 힘주는데요. 우리 아버지 뭐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든든한 후원자 모시고 살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이걸 모르고 말이요, 오늘도 죄책감 속에 꼭 붙들리고 이웃을 미워하고 정죄 속에 내 속에 분노가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해. 예수를 믿어도 큰아들같이 말이요, 아버지 왜 나는 이렇게 안 해줍니까? 한 번도 이렇게 안 해주더니 아버지게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만약에 이런 성도의 삶을 산다면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냐 그 말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완벽할 수 없어요. 인정하고 부정한 건 부정하게 인정하고 연약하게 인정하고, 그러나 뭐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됐어요. 이제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 따라 사서야 돼. 가치관이 바뀌셔야 돼. 생각이 바뀌셔야 돼. 자, 5절부터 봅시다. 5절부터. 4절 초반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 그랬죠. 이제 영을 따라 행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5절부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이제 어떻게 돼요? 영을 따르는 사람으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늘 육신의 생각 속에 꼭 붙들려가지고 염려, 근심, 불평, 시기, 질투 속에 꼭 매여서 긴장하고 말이에요. 요거 안 하면 하나님 날 크게 어떻게 하겠지? 날마다 불안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을 따르고 영의 생각 속에 사는 사람은 어디요? 평안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소통된 평강을 가지고 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제는 눈을 뜨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여기에 우리가 이제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죽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어디에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육신에 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입술의 말들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눈을 뜨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려고 하는 강력한 행함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 아래 누리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 다 이 자리로 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나라를 찾으려고 생명을 내려놓고 말이에요. 대한독립 맘새 부르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물며 나라만 정도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자가 됐잖아요. 시시하게 사람 되겠어요? 네. 힘있게 사셔야지. 이웃과 더불어 우리 주님 주신 그 사랑 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야 돼요. 매이지 말고 육신의 생각에 붙들리지 말고 게으름과 나태에 넘어지지 말고 조그만 내가 믿는다고 세우는 이런 계획에 붙들리지 말고 엄청나게 원자 핵포탄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의 권능에 붙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병거로 쓰실까? 여러분 고민하면서 이제 따뜻한 계절에서 오늘 보니까 완전히 봄인 것 같아요. 이런 좋은 계절에 3월달부터 우리 교회는 이제 또 전도의 목숨을 걸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눈을 뜨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